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2025년 첫 번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생명이, 귀신 따라가면 사망이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이 나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자, 우리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한 탄자니아 아이들. 흑인이지만 선천적으로 색소가 부족해 온몸이 하얀 알비노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모두 손가락이 잘리거나 팔이 잘려 없습니다. 미국에 온 것도 2년 전 맞춘 의수가 작아져 새로 제작하기 위한 것. 이 아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This is so deliberate, and you just can't grasp it, how they, about their injuries. It just is mind-boggling. 아이들은 모두 고향 탄자니아에서 느닷없이 들이닥친 괴한들의 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Alikata mkono ingine hakuna aliyekuwa alikata jaza mama. Najisikia vibaya kwa sababu mkono wangu sijui mpaka sasa ulifanyiwa nini, uko wapi, walipata faida gani au waliweza kuutumia ulienda tu katupu. 탄자니아에서 알비노들이 끔찍한 테러를 당하는 이유는 허무맹랑한 미신 때문입니다. 알비노의 신체를 가지고 있으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It's all driven by this crazy belief that if you take a limb of an albino person, you're going to become rich. 주술사들은 알비노의 피부나 뼈, 머리카락을 넣은 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며 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비노의 시신이나 신체는 암시장에서 우리 돈 수천만 원에 거래됩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알비노만 최소 75명. 도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알비노들은 일반 사회에 섞이지 못한 채 외딴 섬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집이라 불리는 기숙 학교에서 먹고 자며 24시간 보호를 받습니다. Baada ya kuona kwamba hawa wenzetu wamepata matatizo ya kushambuliwa mara kwa mara, mkoa ulikaa na shule hii ni mojawapo iliyopendekezwa kwamba 하지만 언제까지나 숨어 살 수만은 없는 노릇.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가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게 알비노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알비노들은 하얀 흑인은 선천성 유전 질환일 뿐이며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프리카 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education will minimize, will remove these barriers which now we are facing, means discrimination. 괴물 취급을 받으며 불안에 떠는 대신 그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게 소원이라는 알비노들. 이들은 자신들의 외침에 국제사회도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드였습니다. Crazy belief, 미친 확신, 미신이죠. 미신 때문에 이 알비노들의 신체, 어린아이의 신체를 절단해가는 그런 미친 짓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닌데 미신에 빠지면 사람이 저렇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의 화가 고야의 작품 중에 이빨 사냥이라는 작품입니다.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교수형 당한 시체의 입에서 치아를 뽑아내려는 그림입니다. 축 늘어져 있죠, 시신이. 여인이 두려움에 떨면서 시체를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면서도 끝내 그 치아를 뽑으려고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고야가 살던 18세기 스페인에 만연해 있던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사형당한 시체의 치아에는 신통한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닌 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미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계가 과학적인 것 같고 4차 산업혁명, AI의 시대에 그래서 이제 저런 크레이지 빌리프들,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이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저런 데 한번 빠지면은 온통 온 영혼이 혼돈스러워지고 저런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또한 철저하게 준비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를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것이라는 미신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고 법궤를 앞장 세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면은 블레셋에게 대패를 합니다. 3만 명이 죽고요. 법궤를 뺏기기까지 합니다. 그 법궤 들고 갔던 악한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그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이 패전의 소식을 듣고 앉은 자리에서 뒤로 나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충격을 받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난산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렇게 미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앞장 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미신 말입니다. 교회의 덕에는 이런 것이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 예수 점쟁이들입니다. 정말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갖고 그냥 마치 점집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점을 치고, 또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기도원에서 받은 이 생수 먹으면 다 낫는다고 합니다. 그 효력 있는 목사가 안수한 물건은 신성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면 행운이 오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미신이죠. 정말 잘못된, 하나님이 이런 것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죄가 관영하면은, 관영이라는 것은 너무 죄가 많아져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가 구별되지 못하는 상태, 그거를 관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노아의 홍수 같은 대대적인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건 눈 감아줍니다. 많이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덮어주고 감싸주는 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의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복술, 미신, 무당구판, 이런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미신에 빠지는가? 그것은 첫째로 누구나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손, 내 능력을 벗어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지금 이 세계를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점쟁이들, 미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웠다고 하니까 일단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언약궤 앞세웠다? 그들도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블레셋도. 그런데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야훼 하나님의 야훼의 언약궤다. 뭔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 블레셋 사람들도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이런 미신이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현실 너머에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전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신에 빠지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신이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앙과 미신은 다릅니다. 미신은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열정으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미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그대로면서 하나님을 돌이키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앙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미신이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미신은 자꾸 신을 얼레 갖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그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왜 또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는가? 미신은요, 우리에게 인격적인 회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점쟁이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참아야죠. 남편한테 그러면 됩니까? 대화를 잘 해보세요. 그리고 그를 많이 이해하세요. 잘 해줘 보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베개에다가 부적 넣으라고 합니다. 이름 바꾸라고 합니다. 집이 뭐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사 가라고 합니다. 인격적인 말을 안 해주니까 굉장히 편해요. 목사한테 찾아오면은 매 회개하라고 합니다. 먼저 너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잘못은 뭔가를 보라고 해요. 인격을 건드리거든요. 내 인격이 변화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무당 점쟁이가 그런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니네 집이 북쪽에 있어서 문제고 이름이 뭐가 돼서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이 부적을 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여라. 얼마나 쉬워요. 인격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요, 나한테 절만 하면 주겠대요. 이 부적만 붙이면 다 되겠대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겁니다. 내 인격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는가? 사실은 영의 싸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거는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악한 영한테 미혹되잖아요.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어떤 이단은 서울 명문대 앞에서 컸습니다. 그 명문대를 들어간 대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얼마나 사리분별이 똑똑하고 총명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성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들이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혼돈이 돼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말세의 징조를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말세에 이 악한 영들이 더욱더 활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이제 종말이 정말 가까워오는구나. 문화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미신과 사단 숭배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문화 산업계에 참 문제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컬트, 그러니까 무당. 자, 한국적인 게 뭐냐, 한국적 문화가 뭐냐, 한국의 고유 문화, 세계에도 통하는 한국의 고유 문화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무당의 문화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글로벌하게 보편적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당 굿거리 예술,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체험하러 올 때 이제 그것이 하나의 코스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 내가 문화산업을 하고 이런 이벤트를 하지만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거 하면 돈을 버는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잘하셨어.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죠.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한국의 고유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무당 풋거리로 외국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아주 뽀라이트하게 잘 말해줍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시대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가리켜 점쟁이 공화국이라고 말합니다. 대선 때, 총선 때
그리고 경제인이 점을 안 치는 경제인, 정치인이 없다 할 정도로 용하다라는 점쟁이는 이런 선거 때 불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믿지를 못했었는데 점점 통계로 드러나고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나라가 정말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정말 이것은 우리가 드러내야 하고 이 아픔은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남대문이 불타 없어질 때 거기에 합장하며 절하는 사람들을 봤습니까? 남극 기지에 우리의 과학 기지가 첫 출발할 때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 남극 기지 처음 시작을 할 때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공수해온 최고의 신선한 돼지머리로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예배 때 그것을 보여드렸지요.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성경이 말합니다. 귀신과 마귀 따라가면 처음에 뭔가 되는 듯한데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지는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필패입니다. 언약궤 내세웠다? 졌습니다. 졌고 언약궤까지도 뺏깁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춤추는 사건 아시죠? 시온성으로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게 블레셋 때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춤춘 거예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미신에 빠지고요. 예수 믿는 우리도 미신적 신앙과 주술적 요소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 4대 비극 중에 햄릿, 오셀로, 리오 왕, 맥베드가 4대 비극입니다. 그 중에 맥베드가 맨 마지막 비극 작품인데 이 죄 때문에 정신적 혼미가 와갖고 죽어간 맥베드 왕의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명장인 맥베드가 반란군을 토벌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는데 그 길 도중에 3명의 마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마녀가 예언하기를 너는 왕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와 함께 들었는데 이 맥베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동요는 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권력욕이 엄청났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다고 하잖아. 그래서 맥베드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맥베드가 당시에 아주 인자했던 왕인 던컨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 던컨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자했고 또한 맥베드까지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입니다. 마녀의 예언대로 맥베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맥베드가 그날부터 죽은 자의 환영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에 피 묻은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이 피를 닦고 싶어요. 막 시달리면서 손을 계속 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맥베드에 나와 있는 구절 하나가 이렇습니다. 바다의 신 넵툰이 다스리는 망망대해의 바닷물인들 이 손에 묻은 피를 씻어버릴 수 있을까? 못한다. 오히려 넓고 한없는 바닷물을 피로 물들여 푸른 대양을 붉게 물들게 할 것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피를 누가 씻을 수 있을까? 그는 평생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편안하게 장군으로 살지 왜 왕이 되어갖고 사람 죽이고 엄한 짓 해서 이런 시달림을 당하냐 말이에요.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갑니다. 끝없는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귀신이요, 점쟁이들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약간 맞는 듯한 말도 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듯하기도 하고요.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는 듯도 합니다. 사람이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에 약하다는 것을 마귀는 누구보다 압니다. 그래서 미끼를 던집니다. 마귀 미신은 그래서 처음에 승리를 좀 맛보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도박판에서 타짜가 섞인 도박판에서 처음 어수룩한 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봉 하나가 오면 처음에 그놈한테 따게 하잖아요. 좋다고 이놈은 따서 나도 이제 뭔가 실력이 있다 싶어서 올인할 때쯤 다 뺏어가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귀신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13장에서 자, 점치는 자, 예언하는 자,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맞을지라도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뭐라고요? 이루어지고. 자, 점을 쳤어요. 뭔가 신령하라고 하면서 부족을 줬어요. 그대로 했더니 정말 돼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꿈꾸는 자가, 점치는 자가, 무당 복술자가 와서 신비하게 나를 알아맞혀요. 나의 사정도 알아맞히고 네가 왼쪽 발이 약하구나. 니네 집에서 아들놈이 문제구나. 남편이 그렇게 두들겨 패디? 남편한테는 술이 문제구나. 기가 막히게 알아맞혀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적을 조금 비싸다. 남편 완전히 고치려면 한 3분의 2 고치려면은 한 1,000만 원 내야 되고 한 반쯤 고치려면 500만 원 내라. 그래서 500만 원짜리 부적 샀더니 약간 낮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 마귀가 하는 거짓 기적, 그리고 사단의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적과 이사가 이루어질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왜냐하면은요, 그 끝은 결국에는 아들까지 바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레위기 20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주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자식을 몰렉에게 주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자기에게 우리가 인간 살해할 때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자식마저도 미신에 빠지잖아요. 권력욕에 빠지잖아요. 정신이 혼미해지잖아요. 아들까지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빠져간 사람의 말로입니다. 처음에는 되는 듯해요. 마지막에 갈수록 아들까지 내어놓는 그런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렇게 나가요.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문듭니다.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재앙까지를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합니다.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모세, 네가 야훼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는 이런 기적이나 우리 술객들이 하는 기적이나 똑같지 않느냐. 피, 개구리 똑같이 해요. 근데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였어요. 이 재앙. 그때부터 애굽의 술객들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아는 것이 악한 마귀도요, 귀신도 가짜가 아닌 진짜 귀신 들려 하는 그것들은 조금의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그들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보잖아요. 프로는 프로를 알아봐요. 그죠? 어떤 테니스 선수가 그래요. 라켓 들고 있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이 실력을 안대. 진짜 그래요. 초보자가 라켓 들고 있는 거하고 프로가 들고 있는 건 뭔가 달라요. 선수는 선수를 아는 거예요. 애굽의 술객들이 바로왕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안 됩니다. 여기부터는 안 됩니다. 야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것까지 말할 정도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예 처음부터 애굽의 술객들이 이 짓을 못했으면요, 바로의 마음도 열릴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미 2개 정도는 했는데 3번째부터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 좀 더 능력 있는 박수나 술객들을 데리고 오면 되지 않을까? 끝까지 그런 미련이 바로에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미 귀신에 사로잡힌 마음은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맞는 듯 합니다. 갈수록 이제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무당 풋거리 할 때 만화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고전적인 영화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무당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잡귀야 물러가라 그럽니다. 잡귀야 물러가라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집안에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는 잡귀 때문이라는 거예요. 잡귀. 그런데 이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있는 무당은 잡귀가 아닌 센 귀신을 내가 데리고 있어요.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센 귀신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 세계에서 단군입니다. 그리고 최영 장군, 단종, 한맺혀 죽은 있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은 거고 최고는 단군이래. 그러니까 내가 단군 모시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무당들 사이에서도 안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 있어? 그 정도로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무당 될 때, 이른바 신내림 구슬을 하게 될 때 무당끼리 모여서 이 사람한테,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들어간 귀신이 뭔가를 무당들이 테스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인형 던져주고 뭔지 알아맞혀봐라, 뭐하라 얘기해 보면은 이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무당들이 회의해갖고 이제 합니다. 저거 잡귀 같은데 들어있는 게. 그럼 신내림 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해요. 그냥 이거 잡귀니까 이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뭔 귀신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신내림 굿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작두 타는 걸로 이제 그 하이라이트를 삼고 있죠. 이게 그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잡귀야 물러가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은 좀 더 센 신이라는 거죠. 센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센 귀신이 잡귀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는 잡귀는 나가고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좀 센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를 일으키죠. 귀신은, 마귀는요,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존재들이에요. 결코 편안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잘되게 놔두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잘되게 보이다가 나중에 아들까지 바치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다 바쳐요. 그때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짓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놈보다 더 센 무당이 와가지고 돈도 더 내야 되고, 보니까 네가 이 정도 귀신이냐? 내가 모시고 있는 귀신은 더 세다. 그래갖고 그놈을 물리치고 더 큰 놈이 들어가고, 더 큰 놈 들어가고, 큰 놈 들어가고, 계속 귀신을 불러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맞는 듯 합니다. 끝에 가면 아들까지 내어줘야 되는, 영혼까지 내어줘야 하는, 이게 마귀 짓입니다. 마귀 따라가면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게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세기 중국 송나라는 금나라에 밀려서 멸망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북송의 휘종은 아들 흠종에게 제위를 넘겨주고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선조와 똑같았죠. 광해군한테 넘겨놓고 여차하면 튀려고 한 거죠. 흠종도 별다른 대책을 못 세우고 수도를 포위한 금나라한테 돈으로 회유할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이때 정말 기가 막힐 일이랍니다. 병부상서 손부라는 사람이 도성의 방어를 도교의 도사한테 맡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도사 이름이 곽경이라는 도사입니다. 그래서 이 곽경이 도수를 부려서 육갑신병, 그거를 부르기만 하면 금나라를 무찌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도사 곽경은
출생 일시가 육갑에 맞는 7,777명을 선발해서 육갑 신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을 활짝 열고 출병을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박살이 난 거죠. 진짜 육갑을 떤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흠종과 휘종을 비롯한 왕족 대신들이 전부 금나라로 포로로 잡혀가서 북송이 멸망하게 됩니다. 금나라의 태종은 잡혀온 송나라의 흠종에게는 증혼 후, 아버지 휘종에게는 혼독본이라는 칭호를 내려줬습니다. 다 뜻이 뭐냐면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왕끼리 정말 창피해서 한판 붙어도 게임이 되는 놈하고 붙어야지 정신 나간 놈하고 내가 붙었다. 정신 나간 놈아, 증혼 후에 혼독본이야, 혼독공야, 제정신이 아니라는 모욕적인 칭호였습니다. 이게 역사에 나오는 실화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스푸틴은 혈우병을 앓고 있던 러시아 황태자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의 병세를 호전시켜서 왕궁의 총애를 받으면서 러시아 제국에 몰락을 가져온 요승입니다. 뭔가 귀신의 기적 같은 걸 일으켜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다 뺏고 난 다음에 온갖 권력을 차지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면서 러시아를 혼돈에 빠뜨리고 국세를 기울게 한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무당짓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알죠? 명성황후가 무당 진령군과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무당짓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이 이모군란을 일으켜서 옛날 군대가 신식 군대 차별을 일으킨다고 이모군란 일으킵니다. 그때 명성황후가 궁녀로 번장해서 겨우 궁을 빠져나가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떠돌다가 충주 지역에 이르러서 무당 박창렬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칭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장군의 딸이라고 합니다. 그 관우장군을 모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명성황후가 숨어있던 집 그 여종이 무당 박 씨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글로 전도를 해간 겁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더니 이 박창렬, 이건 눈치 하나 끝내주는 거거든요. 무당들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귀인의 관상이 있어 장차 큰 일이 올 것입니다. 8월 보름에 서울로 올라가서 귀한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성황후가 그 얘기 듣고 완전 획가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짜 일어나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50여일이 지난 8월경에 청나라는 이모군란의 책임을 물어서 흥선대원군을 압송하고 명성황후를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명성황후가 데리고 온 게 무당 박창렬입니다. 그래서 그 천민이었던 박 씨한테 진령군이라는 군호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령군은 명성황후 옆에서 온갖 간섭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 궁궐에 머물러 있었던 진령군은 명성황후에게 나에게 관우사당을 지어주면 그곳에 머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구 해화동에 있는 해화동 쪽에 관우사당이 건설이 되는데 관우사당의 그 이름이 북관왕묘, 북묘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당은 고종이 앞장서서 지었는데 거기에 비문까지 직접 작성할 정도였습니다. 명성황후, 고종이 이런 무당의 손바닥 아래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무슨 말이 있었냐 하면은 밤에 무당의 한 말이 아침에 어명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묘에는 뇌물로 관직을 청탁하려는 무리들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무당 진령군은 1년 넘게 권력을 누리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사또자리 돈 받고 임명하고요. 백성들은 굶주리는데 왕실의 안녕과 기복과 또한 허약한 세자 순종의 병을 고친다는 명망으로 큰 구판을 벌이고 금강산 1만 2천 봉마다 쌀 한 섬과 돈 1,000량과 무명 한 피를 올리면서 무당 풋거리를 해서 국고를 탕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였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신들은 이 무당한테 아부하기 시작하고 수양아들이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 충신들이 진령군을 비판하는 상소를 쏟아냈지만 고종은 이들을 오히려 유배 보내곤 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명성황후가 어떻게 죽었죠? 일본 낭인, 그때 이 낭인들이 길거리의 깡패들이 아닌 거 아시죠?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깡패들이 아니었어요. 최고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가 됐습니다. 죽습니다. 진짜 신령한 무당이라면 이거 알아야죠. 이거 알아서 당신 칼로 죽으니까 그날 거기에 있지 말고 도망가고 뭐하고, 다시 말합니다. 귀신은 거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못 가요. 결정적인 데까지 못 가고요. 애굽의 술객들은 2가지의 기적만 일으킵니다. 10가지 중에 3번째 이후부터는 자기들이 아니라는 걸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예요. 귀신은 처음에 뭔가 있을 듯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현혹돼요. 마지막 결정적인 때에 나 몰라라, 아니 올인하게 해서 죽이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오 경장 때 이 진령군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가짜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때 여의도에서 점쟁이 김원홍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그룹 대기업이 여기에 놀아났다고 하면서 여의도 증권가의 유명한 무속인입니다. 특정 날짜에 주가를 맞춘다는 소문, 그래서 모 기업의 회장으로부터 투자금을 연달아 받아가면서 그 그룹은 사실상 내 거다, 내 손으로 움직인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경제인들도 정치인들도 여기에 놀아납니다. 하나님이 이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정말 기뻐하지 않고요, 이런 복술하고 무속인들에게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가는 그것은 보시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완전히 귀신들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세상에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사의 이야기,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주술사들의, 복술가들의 그러한 점괘나 그런 길흉화복의 복술에 우리는 놀아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귀신들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그런 거 적용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진다면 뭐예요? 그냥 무당집에 그런 우상 만드는 집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거에 개념치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잖아요.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저주가. 그리고 그 사망의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집안이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요, 예수 믿는 순간 끊어졌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지나가는데 대학로에 말이에요, 어이 그렇게 딱 부르더니 당신 뭐 몇 개월에 뭐 어쩌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당신 그대로 가져가셔 그랬죠. 반사 네가 말한 그대로 너한테 임해라.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반사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점쟁이가 뭐 한마디에서 용하다라는 것이 딱 오면 가슴에 필이 꽂히기 시작하면요, 얼른 와서 회개해요. 얼른 와서 귀를 씻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말하지만 이루어진다 해도 나중에는 홀딱 다 뺏깁니다.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 귀신의 농간에 절대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 나쁜 사람이 빠져드는 게 아니라 아주 뛰어난 학자라도, 아주 총명한 사람이라도, 정치인이라도, 경제인이라도, 문화예술인이라도 다 빠져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것은 악한 영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고, 적어도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말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지금 혼돈스러운 상태에 항공기까지 추락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수습을 해야겠습니까? 누가 주체가 되어서 수습을 해야겠습니까? 이럴 때 정치인들이 진심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나저나 이것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위해서 여나 야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백성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내 권력이 앞세워진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선교한국,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그리고 이런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복술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나라가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나라의 사람들도 그랬고, 백성들도 미신에 빠졌을 때 그런 알비노 같은 그 불쌍한 애들의 팔까지 잘라가는 정신 나간 것이 이 귀신에게 홀렸을 때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일부러 왜 우리의 첫 번째 수요 예배를 이것으로 드렸는가? 이것은 이 나라의, 이 가정들의, 교회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정말 경각을 일으켜야 되는 말씀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다시 서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 잘 해주시고, 또한 이 복음들 잘 전해주셔서 너희가 빛이었다, 소금이었다, 복의 통로였다 하는 귀한 성장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신의 복술에 빠진 자들의 끝을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 모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팽배되어 있는 무속 신앙을, 이 점쟁이들을, 이 복술가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도 미혹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항공기 사고로 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잘 수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